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향수 큰 병을 하나 선물을 받아서 치고 다니다가 코로나 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하시니까 뭐 또 외출할 일도 별로 없었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9절에 보면 주님이 이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해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됩니다. 저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꼭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주님이 식사하실 때에 오셔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하지 않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아마 주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셨겠지요. 그래서 주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와서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동조한 것 같아요. 화를 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했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 계산하자면 1년치 연봉입니다. 본인의 1년치 연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이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룟 유다 편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에 동조했을 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건데 말이죠. 참 진짜 허비하는 것 같죠, 그죠?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비하느냐. 이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한 순간에 다 날려버리느냐, 이 허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묵묵히 자기가 준비한 그 향유를 그냥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했지만
자기는 뭐 했는데? 아니 300데나리온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이 사람 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꼭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 아유 뭐 저렇게 열심히 섬기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본문도 참 재밌습니다. 9절까지는 헌신자 마리아, 10절부터는 배신자 가룟유다 이래 나옵니다.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래 나오죠.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팔아먹은 배신자 제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대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는 헌신자 마리아, 밑에는 배신자 가룟유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주님 섬기는 거 괜히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볼 때에 괜히 힘 빠지게 끌어당기지 말고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기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더 훈훈하겠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영혼을 섬기는 분들, 어린이 또 유초동부, 이 청소년부 교사들, 또 목자 목녀님들, 정말 자기 시간을 내서 또 자기 돈을 내서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렇게 영혼들을 섬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참 허비하는 것 같죠, 그죠? 참 쓸데없는데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목장을 하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목자님이 집을 열고 이렇게 음식 대접하고 이래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지원하냐고 어떻게 매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목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말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목자님이 계속 하시는 경우가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식사비를 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죠. 이 가정교회 하는데 보면 청년들도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그 돈으로 청년들 섬기고 복음 전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대학원생이에요. 한창 공부하고 자기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아노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그렇게 목장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허비하는 거죠, 그죠? 젊은 날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돈 모아가지고, 그죠, 결혼할 생각해야 되는데 참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꿋꿋이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이게 예수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 주일날 안 나와서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자기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을인데 이 단풍놀이 가자고, 자기는 교회 간다니까, 아이고 네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교회 가냐고 지금까지 예수 안 믿다가 왜 교회 나가냐고. 단풍놀이 한 번 가더니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어떤 형제님은 진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아니 평소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동창이 갑자기 연락이 왔는 거예요. 참 묘하죠. 아니 이제 마음 먹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생전에 연락 없던 동창생이 그렇게 반갑게 연락 와서 주일날 꼭 만나재.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 믿어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섬기고 하는 일에 방해가 많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자꾸 누가 내 발목을 잡아 당깁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어리석다고 조롱하지요. 그런 노래 있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그 다음 뭐죠?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남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화를 내고 책망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죠?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주님도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하잖아요.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데, 얘야 이제 됐다, 그만 뚜껑 닫아라. 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구절 외우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은 섬김 받으시는 거 안 좋아하세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리아의 엄청난 것, 그 섬김을, 그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렇죠. 우리 자식들 위해서는 정말 위급한 때 내 목숨도 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뭐냐? 300데나리온.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이 아가씨의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다. 이 고대 시대 가난한 시절에 그 한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이 마리아의 그녀의 미래였어요. 그렇게 젊은 날에 모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젊음이었고, 그녀의 인생 전체였어요. 이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왜?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쓰다 남은 거 갖다 바치면 안 돼요. 내가 시간 좀 남으면 봉사할게요.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좀 여유 생기면, 여유가 생겨서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같으냐 하면, 왜 우리 집 옆에 업사무소 있는데 그 이제 뭐 이렇게 서류 처리하고 나면 동전함이 있어요. 그 뭐 이렇게 하면 돈 뭐 100원씩 200원씩 남잖아요. 그 동전함에 돈 넣는 거. 이게 쓰다 남은 거, 주님은 그런 거 받으실 분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그런 거 받으실 분이에요. 이거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진짜 허비하는 거지. 제가 이 말씀 읽으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짐 엘리엇.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1956년 에콰도르에서 5명의 젊은이들이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 아직도 보지 않으신 분 안 계시죠? 꼭 보세요. 창끝. 그 5명의 젊은이들, 정말 유능했고 인류대학 나왔고 미래가 창창한 그 젊은이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찔려 죽었어요. 특별히 그 5명 중에 3명이 우리 브래드린이에요. 피터 플레밍, 에드 맥컬리, 짐 엘리엇, 이 브래드린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짐 엘리엇 29살이죠. 우리 나이로는 30살인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 당시 이제 라이프지,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여기에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허비인가, what a 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그 기자들과 인터뷰한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상에 좀 띄워주실래요? 스크린에. 그 아내가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허비라니요, 낭비라니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남편은 정말 자기의 책임을 다했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 더군다나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참 허비지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참 잘했다. 아니, 주님이 칭찬하시면 됐지 뭐, 그죠? 내게 있는 향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아유, 나는 화요일 날 내 취미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못 가요. 아니, 나는 수요일 날 이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수요 예배 못 가요. 그게 나의 향유가 되겠죠. 그게 깨뜨려지는 건데,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허비죠. 그리고 진짜 나의 깨져야 될 옥합이 뭐냐? 내 자아죠. 내 자아, 내 자존심. 우리 모두 다 내 자존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고집, 우리 다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깨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깨지기. 그런데 그게 깨어지는 순간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라면 이거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적은 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1년치 연봉,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생각해 봅시다.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있다면 이거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으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측해 보면 온 집에만 가득했겠어요? 그 향기가 막 온 동네에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 향이 많아요. 빨래만 해도, 그죠? 빨래하고 나면 막 그 옷에서 향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 뭐 붓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향 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향이 막 온 동네에 확 퍼져갔을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목장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온
온 교회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온 동네, 다사 동네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져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자존심, 내 자아, 그게 깨지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지요. 사람들은 흡이라고 책망했지만 주님은 참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실 분이에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헌신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7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주님이 요 시점은 안 그래요. 요 시점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께 향유를 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지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나와서 여기서 이 몸으로 교회를 체험하고 사랑받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릴수록 중요해요. 어릴수록. 그죠? 부모를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죠.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왜 정철의 시조 안 외우셨나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고 나면 후회한들 어찌하리, 애달다 어찌하리, 뭐 그런 거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이 기회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뭐를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이름이. 다른 마리아 같은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무덤에 갔는데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발랐어요. 그러니 기회를 놓친 거죠. 이 기회는 14장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14장에서 마리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우편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이 죽기 직전에 좌편 강도에게도 기회가 왔는데 그는 놓쳤어요. 아이고, 세상의 바보지. 진짜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놓쳤어. 근데 우편 강도는 진짜 행운아예요. 그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아이고, 그 마지막 기회 딱 잡았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요즘 세상 사는 게 바빠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나도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세상에 제가 봤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우편 강도예요. 아니, 사람들은 우편 강도 참 기회 잡았다고
그 행운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왜요? 그는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죽어버리는데. 아이고,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우평강도는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좀 더 젊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돈이 있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그 기회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권하거나 했을 때에 그 기회를 다 잡는 거예요. 지나가면 놓치는 겁니다. 8절 볼까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기회가 왔을 때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죠? 그냥 적당히 쓰다 남은 거 바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뭘 하든지, 찬송을 부를 때도 금붕어 창법으로 하지 마시고, 금붕어 아무리 해도 소리 안 들려요. 정말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그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특히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고 흘려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죠? 물리를 걸으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또 부활하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8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냥 주님의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 알았지 않았을까?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크게 다 힘을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정말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이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엿새 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가장 소중한 거,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다 깨뜨리고 나의 사랑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아마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9절 말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 다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정말 그 주님의 죽으심, 장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드렸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는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내가 기쁘다,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 있구나. 이 복음은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이걸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 구절 들으면 외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마가복음 7장 21절. 또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죄인은 지옥 간다,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5절 이래 나오고, 그런 이 죄인이 어떻게 죄가 용서되었는가, 그 히브리서 10장 이래 나오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 60구절 외우니까 이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것이 우리 교회에서 천만다입니다. 천만다. 그리고 그 천만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리아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미래였고 그녀의 젊음의 모든 것이었고 그녀의 인생이었는데, 복음 앞에서 기꺼이 그거 다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사랑하니까 그거 다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향유값도 주님 앞에 기꺼이 깨뜨리고, 또 이 복음 전에서 그죠? 그들도 향유값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